친구들 안녕. 오늘부터 설날을 맞이하는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 우리 친구들 마음은 어떤가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친척이나 사촌들과 함께 놀 생각에 신나나요? 아니면 세뱃돈을 받을 생각에 기대가 되나요? 우리가 연휴를 기다리며 설레하고 기뻐하는 마음처럼 우리 다음 주로 다가온 겨울 성경학교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은 성경학교 때 불러볼 주제 찬양을 지난주에 이어 함께 불러볼까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경의 선생님께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족이나 이웃들이 아프거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체력과 평안한 마음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저희가 마음껏 활동할 수는 없지만 방학 중에 더 부지런하게 새 학년도를 준비하며 지혜롭게 지내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어린이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가 다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준비하시는 전도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저희가 주님을 더욱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녀들을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준비한 친구들은 마태복음 3장 6에서 8절, 마태복음 3장 6에서 8절을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4페이지,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친구들 혹시 하와이라는 섬을 알고 있나요? 네, 맞아요. 하와이는 미국에 있는 섬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아름답기로 유명한 하와이에는 특이한 법이 있어요. 하와이는 2017년부터 길을 걸어 다닐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되는 산만한 보행 금지법이 시행되었어요. 길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저 18,000원부터 최고 110만원까지 벌금을 내야 된대요. 스마트폰 외에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전자책 등 다른 전자기기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하와이에서는 그렇게 하면 모두 법에 걸려 벌금을 낸다는 거죠.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는 각각 특이한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법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법이 정한 대로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회적인 기준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따른 벌도 받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도 법과 같은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의 포인트를 함께 읽어볼까요?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살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인 제사장 중에서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릴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답니다. 사가랴야,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내 아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사람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사람으로 요한을 택하시고 준비시키신 거예요. 사가랴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고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어요. 요한은 많은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어요.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야생 벌꿀인 석청을 먹으며 지냈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쳤어요.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친구들,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해요. 회개하라는 요한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에게 나아왔어요. 사람들은 요한에게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죄를 용서받았다는 표식인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이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답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요한은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음식이 있는 사람은 음식이 없어 배고파하는 이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했어요. 이번에는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와서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요한은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지 말라고 말해 주었어요. 군인들도 요한에게 와서 자신들은 어떻게 하는지 물었어요.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빼앗거나 거짓말하지 말고 자신이 월급으로 받는 돈에 만족하고 살라고 말해 주었답니다. 이렇게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전했어요. 이런 회개의 모습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3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말씀은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회개하고 죄에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다면은 그 마음에 알맞는 행동, 변화된 행동을 통해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사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순간의 잘못을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야 된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회개했다고 하면서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것은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달라진 모습으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랍니다. 이렇게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변화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우리 모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전도사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오늘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회개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괜한 심술 가운데 언니, 누나, 형, 동생을 미워하기도 하며 지키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당장 내 앞에 생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도 하던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차마 입술로는 고백하지 못하는 죄일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멀어져 달라진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모두 이야기하고 내려놓은 채 회개하며 죄에서 멀어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의 설교노트 시간이 돌아왔네요.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 문제. 어느 날 천사가 제사장 땡땡땡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 내 아들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요한의 아버지,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사가랴예요. 2번 문제. 땡땡은 광야에서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땡땡은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오늘 배운 세례 요한이지요. 척박한 광야에서 거친 낙타털 옷을 입고 돌에서 구할 수 있는 꿀인 석청과 메뚜기 등 굉장히 거칠거나 볼품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원하는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 내가 원하는,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게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먹고 입고 마시는 것보다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3번 문제. 땡땡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오늘 설교 시간에 배운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회개예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실수로 죄를 지었던, 일부러 지었던지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4번 문제.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았다는 표시로
땡땡을 주었어요. 땡땡이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세례예요. 오늘 설교 시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이렇듯 세례는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나이를 더 먹고 중고등부에 올라간다면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을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그날을 기대하며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